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2쪽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른바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급식 이적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병이어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단순하지만 명료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등의 포털 검색 사이트에 오병이어라고 검색하면 회사, 식당, 선교단체 등의 이름이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저희 이교구에도 마침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 운영하시는 사업장 이름도 오병이어 식품입니다. 홍보하는 중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단순하지만 명료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많은 이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꿈과 비전, 봉사와 헌신 등으로 적용할 수 있기에 많이 다뤄지지요.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인쇄물에 오병이어 본문이 적혀 있었는데 음식을 먹고 거둬들인 12바구니를 예수님의 분리수거로 명명하며 창조버전의 메시지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익숙한 관점이 아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제목에서 살짝 눈치를 채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관점입니다. 사실 제가 본래 의도했던 제목은 세상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자세하게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2가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종말론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개인의 수명이 다해 죽게 되거나 혹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되면 그 이후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본질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처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이루어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즉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내용, 그리고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걷어 들이셨다는 내용의 골자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복음서의 기록에는 타 복음서에는 발견할 수 없는 독자적인 기록과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가져온 것이라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비슷한 상황을 마가복음 6장 38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참고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찾아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고 있는 모습에 한 아이가 본인이 도시락처럼 챙겨온 것을 기꺼이 내어드렸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분량의 음식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드릴 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본인의 이 작은 분량의 음식이 5,000명이나 먹게 될 것을 예측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우리에는 익숙하니까 쉽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감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도 추측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아이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음식을 필요로 하셨고 내 손에 음식이 있으니 드렸습니다. 이 작은 음식을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하는 계산과 걱정은 사실 어린아이는 잘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죠? 어른들이 합니다. 정확히 그런 걱정을 했던 어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200데나리온이라는 양을 계산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른이 등장하지요. 아까도 봤는데 8절 9절 말씀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기꺼이 내어준 개인 분량의 식량은 현실적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도 또 이 작은 식량으론 많은 사람들 앞에 별 쓸모가 없다는 표현도 다른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을 한 사람이 빌립이요 안드레였다는 설명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흑역사라는 용어가 있죠. 부끄럽거나 민망한 과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이
빌립과 안드레의 흑역사를 실명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요한 사도 만나면 삐지지 않았을까요?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의 모습과 안드레의 모습은 세상의 원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통해 가능한지 아닌지를 미리 가늠해보는 모습,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 앞에 도무지 현실 너머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계산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생각하지도 않은 채 주님이 먹을 것을 필요로 하시니 그저 드렸던 아이의 모습과는 상반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관점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힙니다. 느낌상 곧 베드로도 순교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고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향합니다. 문이 잠긴 교회에서 문 밖에서 베드로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치죠. 안에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느라 문두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가 로데라는 이름의 한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음성이 베드로인 것을 깨닫고 놀라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한 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왔음을 알려줍니다.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어른들이 로데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가 기도한 대로 풀려났음을 기뻐했던 아이의 모습과 기도했음에도 절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문 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른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지난주 위임 목사님의 설교하셨던 본문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처럼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꼼꼼히 계산을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에 가능성이 있는 일들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계산과 현실적인 판단 위에 믿음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현실적인 판단을 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과 방금 예로 들었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 사실 어린아이만도 못한 어른들의 믿음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개인 식량을 필요로 하시는 예수님의 손에 기꺼이 드린 아이처럼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문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을 들리니 크게 기뻐했던 아이처럼 우리의 계산과 현실적인 판단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던 적이 있는데 점점 크면서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아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세상 원리를 따라 꼼꼼히 계산하고 계산 밖에 현실 너머의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시나요?
혹시 머릿속에 계산이라는 필터, 현실이라는 필터를 만들어 두시고 그 필터를 통과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산과 현실이라는 세상의 원리에만 묶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같은 주제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훌륭한 믿음의 아이들도 빌립과 안드레처럼 세상의 원리에 묶여 살아가는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SBS에서 방송된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거기에 미술 영재로 소개되었던 한우림 군의 얘기를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 잡지에 실릴 정도로 천재성을 보여줬던 한우림 군의 고등학생 때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우선 어릴 때 작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사람의 모습이나 동물의 모습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기계로 접목하여 표현한 작품에서 전문가들의 소견이 상상력의 독특함과 표현력의 완성도를 크게 칭찬했고, 뭉크나 피카소의 버금가는 천재성이 돋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술의 천재성을 보여준 아이가 예고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미대 준비를 하며 준비한 작품은 평범했습니다. 방송 화면 캡처한 겁니다. 잘 그렸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요? 본인의 상상력과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없이 틀에 짜여진 대로 준비해야 된 미술 입시는 오히려 우림군의 천재성을 퇴보시키고 그림에 대한 자신 없고 소심한 아이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이 앞서 소개한 한우림군의 경우에서처럼 어른의 세상적 원리에 대한 관점이 오히려 아이들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더 훌륭하게 따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나눠 먹을 만큼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원리는 5,000명이 먹을 양식을 혼자 움켜쥘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돈을 벌고 2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움켜쥘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 노력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말씀하시는 성공과 세상의 원리에서 추구하는 성공은 분명 다른 모습일 텐데, 자녀를 향해 바라보는 부모의 성공의 그림은 신앙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모습은 애석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보다는 세상의 원리와 가까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신앙인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가르치고 싶지, 양보하지 않고 욕심내는 삶을 가르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 다니는 자녀에게 유치원에 가기 전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먼저 양보하라고 가르치고 나서 차를 태워 유치원 데려다 주는 길에 내 앞에 껴드는 차를 껴주려 하지 않고 급하게 껴든 차를 창문을 내려 흘겨본다면 그 모습을 뒷좌석에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는 양보하는 삶을 배울까요? 양보하지 않는 삶을 배울까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길 바란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에 대한 묵상을 한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과 신학대학원 모두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야 하시겠지만 목회자들 중에 상당수는 대학에서는 일반학을 전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0대에도 오직 신학과만을 지원했고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재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처음 신학이란 학문을 공부하는데 신학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 신앙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이성과 지성의 잣대만을 들이대는 학문적 접근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신학적 접근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을 성경의 기록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성과 지성에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기적 사건을 해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도무지 이성과 지성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주장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사실은 제자들이 훔친 뒤에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도 비슷한 관점에서의 설명이 있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뒀던 도시락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놓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사실 본인들도 나름 도시락을 다 준비해 왔는데 꺼낼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이 아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부끄럽고 용기를 내서 너도 나도 꺼내 모두가 함께 나눠 먹고 12바구니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해석이 그럴듯한가요?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 배운 오병이어에 대한 이런 설명, 좀 안타까운 설명이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훅 다가왔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아이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낀 어른들이 자기의 것을 꺼내 다 같이 나눠 먹었다는 해석을 하더라도 그것 역시 또 다른 모습의 기적 아닌가요? 그 모습 역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그 모습 역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으로 이루어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모습은 얼마든지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명 이상이 같은 행동을 하면 그것은 하나의 움직임이 되고 그 행동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의미의 심리학적 표현입니다. 2003년 10월 1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밤 10시경쯤 무수히 많은 퇴근길 인파 중에 한 사람이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 틈새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 한 사람이 지하철을 밀기 시작합니다. 다른 한 사람, 또 한 사람,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 지하철을 밀었습니다. 끝내 33톤에 달하는 지하철을 기울여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였습니다.
신당역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실천하는 모습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생겨나게 되면 그것이 움직임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CBS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곳에 2013년 6월 25일에 은총이 아빠 박지훈 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박지훈 씨는 3가지 희귀 난치병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은총이로 인해 삶을 비관하며 매일매일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휠체어에 태워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했던 어느 외국인 부자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보고 자기도 은총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연습과 훈련의 시간을 거친 후 휠체어에 은총이를 태우고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은총이 아빠 사진입니다. 은총이와 박지훈 씨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총이는 난치병과 장애를 가진 불운의 아이콘이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대회에서는 은총이를 1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경기에 나온 어떤 선수도 결승전을 통과하지 않고 그 앞에 서 있다가 뒤늦게 온 은총이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은총이 아빠의 사연을 알게 됐던 션이라는 가수가 은총이 아빠에게 같이 뛰어도 되겠냐고 제안을 하고 함께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션은 달리기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서 난치병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치료를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이영표 씨, 이시영 씨, 최시연 씨, 박보검 씨 등 많은 유명인들이 함께하는 착한 달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결단,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가득 찬 세상의 원리로 가득 찬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작은 씨앗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영향력을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라도 심는다면 그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되고 무수히 많은 이들이 깃들일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마음에 품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